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 교리를 마쳤고 12장부터는 실천편이라고 했었죠. 로마서 12장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귀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만히 놔두거나 썩히거나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꺼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 서로에 대한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즉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부지런히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원수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 원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12장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복음에 대한 실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오늘 넘어오게 되었는데, 오늘 13장에 들어오니까 13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다루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가에 대한 것입니다. 즉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자기 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배신하는 매국노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규탄하려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로마 정부의 국법을 어긴 반역죄로 고발할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이때 놀라운 대답을 하셨는데, 데나리온 한 개를 가지고 와서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데나리온을 가져왔는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람들이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중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 있는 정부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이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은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나라가 있고 조국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애쓰고 충성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삶의 터전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 되는 조국이 있다는 거예요. 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조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조국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국가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죠.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여러분 이게 큰 전제인데 가장 큰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국가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최고 지도자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 함께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모든 관료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다스림에 대해서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복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정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즉 사람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또 나오는데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이 권세를 주장하고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줄로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반에 아마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르게 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 공정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종을 해야 됩니까?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국가에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시키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가에서 행하는 일이나 시행하는 법들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아간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모든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시요 모든 통치자 중에 가장 높은 통치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나라의 법이다. 나라의 법이니 너희가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법을 따라야 됩니까? 이 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그 법을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계명을 우리가 명확히 어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왕이 정한 국가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 이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은 거절한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바로가 다스리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가 다스리던 시대에 어느 날 영아 살해 명령이 떨어져서 히브리 이 아이들 중에서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 나라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때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옳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유대 당국자들이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도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자도 어떠한 권위자도 하나님보다 더 높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들의 이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과연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까? 아무런 위협이 없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죠. 이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 당국자들로부터 큰 핍박과 협박을 받았고, 또 히브리 산파들도 그들이 이 아이들을 살려줬는데 만약에 아이를 살려주는 것이 바로에게 알려졌다 그러면 그 순간 그들의 목이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명령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국가의 법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이 세상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이 세상의 법이 있고, 그리고 그 법 아래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질서를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강요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복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고 일반적인 사회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안녕을 추구하는 그러한 건전한 내용이라면 거기에는 우리가 당연히 복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에 부여된 일반적인 책임이자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은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면 다스리는 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반대로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을 행하면 징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4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리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는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법을 어기고 만약 사회를 어지럽힌다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즉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이나 사기, 절도 등 이러한 여러 범죄들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에 따른 분명한 처벌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을 잘 지키고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회에 큰 유익을 끼치면서 사회에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장이라든지 훈장이라든지 공로상이라든지 혹은 감사장이라든지 이러한 포상 제도를 국가가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크게 격려하고 선을 행하는 분위기를 장려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노벨상, 템플턴상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죠. 또 퓰리처상은 신문이나 저널리즘에 관련된 상입니다. 필드상, 젊은 수학자상인데 우리나라 허준이 교수가 받았습니다. 또 아동문학으로 알려져 있는 안데르센상 등 이러한 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표창하고 포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회의 선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국가가
나라가 해야 할 일이고 국가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숙한 국민이고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나라가 이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일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에서는 무엇을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세금에 대해서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라. 그렇게 말했죠. 무슨 뜻입니까? 세금을 잘 내라. 그런 뜻입니다. 세금을 잘 내라. 세금을 잘 내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의무이자 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금을 잘 내고 계십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민과 시민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처음에 이랜드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 중에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세금을 정직하게 낸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기업들이 그 당시에 탈세를 많이 하고 있을 때 이랜드는 탈세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박 회장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기업을 운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운영한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또 뇌물 주지 않는 풍토를 계속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뚜기라는 이 기업도 제가 참 좋아하는 기업인데 오뚜기의 고 함태호 회장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모토로 해서 사회의 선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특히 이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을 지원을 해서 무려 5천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심장병 수술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뚜기 회사 공장을 제가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거기는 그 오뚜기 회사 직원들이 자기들 공장을 갖다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부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부엌에서 지금 거기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부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만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뚜기에서 라면이 됐든 무엇이든지 처음에 만들어서 개발을 하면은 그것을 이 오뚜기 회장을 비롯한 온 일가족들이 모여서 그 음식을 같이 먼저 시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이 소비자들에게도 팔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제품들이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금도 철저하게 잘 냈었는데 최근에는 창업주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이어받으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이처럼 이 세금을 잘 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킴과 동시에 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교통 법규 같은 것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간혹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호등 잘 지키지 않거나 중앙선을 막 침범해서 가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교회 차량을 운전해 가고 있으면서 그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경우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참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 같은 것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신호등 지키고 속도 위반하지 않고 하는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평소에 우리의 준법 정신을 길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법들을 잘 지키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 결국은 더 큰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작은 훈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꽁 잡는 게 매여 그러면서 각종 편법과 불법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칫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까지 무뎌지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쓰고 잘 지키려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라에서 제정하는 법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하거나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즉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 서구의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이미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가 되었고, 미성년 자녀들의 성전환 수술을 부모가 반대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아서 스웨덴의 경우에 여자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의 비율이 약 1,500%가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에서 여아들을 성폭행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부작용과 역차별 또 후유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를 하고 땅을 치고 피눈물을 흘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서구 사회가 실패했는데 서구 사회가 실패해버린 악법을 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속아서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 중에 악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 전에 미리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명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거룩한 방파제 같은 데 나가서 때로는 목소리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더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종교단체 해산법입니다. 이것을 발의한 사람들은 신천지나 통일교 등 사이비 이단 단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에 대해서 대단히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종교단체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정치활동을 한다든지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법원의 구속영장의 발부 없이도 해당 주무관청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회를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서류, 장부, 참고 자료를 조사할 수 있고, 만약에 법인이 그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 즉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해산된 법인에 속해 있는 모든 재산을 국가가 몰수해 갑니다. 국고의 귀속이 되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법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들은 신천지나 통일교를 겨냥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입법이 되고 나면은 그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사법부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법의 원래 취지가 아니라 그 법 조항에 나와 있는 문구, 그 작구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시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이 말도 너무나도 포괄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을 한다든지 그 반대하는 기도회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얼마든지 정치적인 발언이다라고 그렇게 몰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법인 것이고 마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교회 폐쇄법하고 거의 유사한 법인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 것을 알고 국가의 권위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국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즉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나 혹은 준법의 의무 등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국가의 법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언제나 맨 위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 세상 그 어떤 법도 하나님의 법보다 더 상위에 올라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법 아래에서 국가의 법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부합된 올바른 법들이 제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